우리에게는 정의란 무엇인가, 공정이라는 착각이라는 책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마이클 샌델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의 프로농구 선수는 수백만 달러를 벌어들인다. 그런데 그 탁월한 농구 선수들이 프레스코 화가가 각광을 받던 르네상스 시대 이탈리아에서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여러분, 프로 농구 선수 자신이 피나는 노력을 해서 최고의 선수가 되고 그에 걸맞는 대우를 받는 것 사실이죠. 그러나 그게 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 선수는 농구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회에 태어났고 최고의 농구 선수에게 큰 보상을 해주는 사회에서 살고 있어요. 만약 그가 이탈리아 르네상스 시대에 태어났다면 아무리 농구에 대해 뛰어난 재능이 있고 하루 종일 슈팅 연습을 한다 하더라도 소용없어요. 샌델 교수의 말에 의하면 프로농구 선수는 자신이 가진 능력에 높은 보상을 해주는 사회, 즉 시대를 잘 타고 태어난 행운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그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 이거죠. 따라서 우뚝 선 지금 자신의 모습이 내 능력의 결과라는 우쭐함이 아닌 겸손함이 있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 다윗을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다윗의 다윗된 것은 다윗의 노력, 다윗의 실력 분명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의 공의, 다윗의 자비, 다윗의 깨끗함 있어요. 그렇지만 분명히 다윗의 공의, 다윗의 자비, 다윗의 깨끗함을 알아주는 무엇이 있어요? 하나님의 보상이 있어요. 여러분 21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 공의를 따라 뭐 하시며?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뭐 하시며? 갚으셨으니. 여러분 25절을 보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뭐 하셨다? 갚으셨도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다윗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다윗에게 갚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윗이 공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자비를 베푸는 삶을 살았어요? 다윗이 깨끗한 삶을 살았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거 어떻게 하신대요?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의 공의를 알아주시고 다윗의 자비를 알아주시고 다윗의 깨끗함을 알아주셔요. 그래서 그에게 보상을 해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공의가 있습니까? 그거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나에게 자비가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나에게 깨끗함이 있어요. 그거 누가 알아주세요?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알아주시는 분이 있으니까 우리의 공의, 우리의 자비, 우리의 깨끗한 삶이 의미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공의롭게 살만 합니다. 왜요? 누가 알아주시니까?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보상해 주십니다. 우리가 자비한 삶을 살만 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깨끗한 삶을 살만 해요. 왜요? 하나님이 알아주시고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이 다윗의 노래를 이렇게 들으면서 저는 불편한 대목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자꾸 다윗 생각하면 아니 자기는 공의, 자기는 자기 손이 깨끗하대요. 그리고 악을 떠났대요. 자기를 스스로 지켜서 죄악을 피했대요. 그런데 밧세바 사건이 저는 생각나거든요. 밧세바 사건, 간음하지 말라라고 하는 십계명 어긴 거잖아요. 그렇죠? 자기 아내가 아내예요. 남의 아내예요. 성경의 기준은 분명합니다. 간음의 기준이 뭡니까? 자기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과 성관계하는 것은 간음이에요. 기혼자든 미혼자든. 그래서 이번 청년부 수련에서도 제가 청년회 또 설교하면서 이 간음에 대한 부분 설명하면서 분명히 다시 또 이야기했어요.
요즘 젊은 세대들 보면 결혼 전에 동거들 많이 한다고 그러는데 그거 분명히 죄다. 왜? 결혼하지 않은 나의 배우자가 아니니까.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의 성관계는 분명히 간음이다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밧세바 사건, 간음하지 말라는 주의 계명 어긴 죄악이에요? 그리고 또 뭐예요? 그것을 은폐하고 덮기 위해서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어떻게 했습니까? 죽였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의 계명을 어겼잖아요. 죄악이에요. 그런데 자기 손은 깨끗하대요. 지금 자기는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했대요. 이런 것은 다 덮어버리고 없는 것처럼 하고 자기 의만 자랑하고 자기 공로만 자랑하고 그런 다윗인가? 그런데 28절을 보면 주께서 공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자를 살피사 낮추시리이다. 하나님이 다윗을 낮추셨나 높이셨나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다윗은 낮추셨어요? 높이셨어요? 높이셨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은 낮추지 않고 높이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도와주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막 뽐내고 뭐 그런 교만한 사람이 아닌 거죠. 여기 성경에 교만한 자, 교만한 자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단어 어떤 의미냐 하면 새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주님의 눈은 으스대는 사람들 위에 계십니다. 교만이 뭐라는 거예요? 막 으스댄다는 거예요.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이런 사람이야 하면 막 으스대. 이게 교만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자기 의의를 자랑하고 자기 공로를 자랑하고 나 이런 사람이야 막 으스대는 교만한 사람이었다 한다면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 거예요. 낮추셨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하나님이 높이셨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앞에서 말한 게 이게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성도님들 중에서 아니 목사님 다윗이 으스대는 교만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한다면 저는 29절을 보고 싶어요.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무엇을 밝히시리이다?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은요 자기에게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에요. 다윗은 자기에게 어둠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에요. 자기는 어둠이 하나도 없고 자기는 항상 다 잘하고 자기에게는 항상 빚만 있고 자기는 항상 공로만 있고 칭찬받을 것만 있고 그런 게 아니라 자기에게도 무엇이 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에요. 어둠이 있다는 거. 나의 어둠. 나의 어둠. 다윗은 자기에게 어둠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겸손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다윗의 인생에서 다윗의 어둠은 어떤 걸까요?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좀 몰랐으면 하는, 다른 사람이 알면 내가 좀 창피해, 그건 내가 불편해, 그런 나의 흑역사, 곧 죄악이죠. 다윗의 밧세바 사건, 우리아 살해 사건. 여러분 그 일 저질러 놓고 1년이 지났어요. 그 1년 동안 그 죄를 회개 안 한 거예요. 언제 회개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 나단을 보내가지고 다윗에게 바로 당신이 그 죄인이요 라고 대놓고 다윗의 죄악을 이야기했을 때, 선지자 나단의 설교 다윗에게 대놓고 당신은 이런 잘못을 했어 라고 하는 주의 말씀을 들었을 때, 그때 그의 어둠이 밝혀진 거예요. 누가 밝히셨어요? 그의 등불이신,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이 밝히신 거예요. 다윗의 죄악을 밝히신 거예요. 다윗의 어둠을 밝히신 거예요. 여러분 어둠을 밝히는 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내 어둠을 밝히는 것은 나를 위하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그 어둠 가운데 있지 말고, 그 죄악을 품고 살지 말고, 그 죄악을 품고 살다가 망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라고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을 보내서 다윗의 어둠을 밝혀 주셨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어둠이란 무엇일까요? 여기 어둠으로 번역되는 히브리어 단어 어디에 맨 처음 쓰였냐면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예요.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흑암, 어둠 똑같은 단어예요. 자, 그러니까 어둠이란 건 무엇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 없는 상태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예요?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상태.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이 미쳐서 은혜 주시고 도와주시지 않으시고 복 주시지 않으시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무질서하고 엉망진창이고 텅 비어있고 의미 없고,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평안한 거예요? 평안하지가 않아요. 형통한 거예요? 형통하지가 않은 거예요. 다윗에게 어둠이 있어요. 나의 어둠. 나에게도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시절이 있어요. 나에게 하나님의 손길이 필요한 그런 상태, 그런 때가 있어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을 다윗의 광야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울에게 쫓김당할 때 광야를 여기 전전했었죠.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왕궁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서 광야를 지나갔죠.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인생의 험악한 시절, 고난의 시절, 고통의 시절, 결핍의 시절 등등을 말하는 거죠. 요즘 극장가에 지금 극장가뿐만 아니죠. 유튜브 여기저기 난리가 아니에요. 영화 오디세이 600만 명을 돌파했다 하는데, 영화 오디세이는요 주전 8세기 호메로스가 하는 시인이 쓴 오디세이아를 영화한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오디세이아가 주전 8세기에 나왔는데, 이것은 배경은 400년 전에 있었던 트로이 전쟁. 그 트로이 전쟁의 영웅 오디세우스가 집으로 돌아가는 그 여정에 대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400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400년 후에 호메로스라고 하는 시인이 오디세이아라고 작품을 남겼어요. 이건 뭐냐면 지난 400년 동안 수많은 이야기들이 구전으로 막 떠돌고 그래서 이걸 취합해가지고 호메로스가 오디세이아라고 딱 작품을 남긴 거죠. 그럼 그런 지난 400년이 어떤 기간이었어요? 세계 역사 속에서는 그 시기를 암흑의 시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트로이 전쟁이 있고 난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후 변화, 그리고 또 바다 민족들의 침입으로 그 미케네 문명과 비롯한 그 지중해 문명이 완전히 파괴돼 버렸어요. 이집트만 겨우 그 바다 민족을 막아냈죠. 그래서 왜 여러분 그 400년의 시기를 암흑의 시기라고 하나요? 그때는 문명이 파괴됐어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리스 문명은요, 이 호메로스의 주전 8세기 이후 이제 암흑의 시기를 지나고 다시 그리스 문명이 이제 일어난 그 이유를 우리는 알고 있는데, 400년 동안 황폐했습니다. 힘들었습니다. 많은 것이 부족했습니다. 바로 그렇게 다윗의 어둠, 다윗의 광야 시대가 있었어요. 많이 힘들었습니다. 많이 불안했습니다. 많이 두려웠습니다. 죽을 위기도 있었습니다. 등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광야를 지나라면한 찬양이 있잖아요.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주님의 손길이 있어야 살 수 있는 곳, 주님의 손길이 미쳐야 살 수 있는 그런 문제, 상황, 형편, 그런 다윗의 어둠이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말합니다. 나에게는 어둠이 있어요. 그러나 이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있대요. 나의 등불. 나의 등불이 뭐래요? 하나님이십니다. 29절, 여호와여 주는 나의 등불이시니 여호와께서 나의 어둠을 밝히시리이다. 다윗의 등불인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죄악이라는 어둠을 어떻게 하셨어요? 밝히 드러나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살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다윗이 그 어두운 시대, 그 광야 시대, 하나님께서 그 어둠을 밝히시사 그 광야를 헤쳐나가고 살 수 있게 해 주셨죠. 자,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등불이시다라 할 때 그 등불, 여러분은 어떤 이미지로 지금 생각이 드시나요? 우리는 등불, 내 어둠을 밝히신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생각하냐면, 우리는 이 과학의 도움을 받아 살고 있기 때문에 요즘은 대부분 LED 등이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밝고 하네요. 얼마나 밝고 하네. 그래서 뭐 수만 명이 들어가는 경기장도 그 야간 경기할 때 환합니다, 그렇죠? 전체를 환하게 밝혀줘요. 그리고 깜깜한 밤에 저 시골길, 가로등도 없는 시골길 달려도 어때요? 자동차 헤드라이트 쫙 비추죠. 그 상향등까지 켜면 어때요? 쫙 멀리까지 비춰주죠. 여러분, 나의 등불이라는 하나님이 그런 등불일까요?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등불은 뭐냐면 등잔에 있는 불이에요. 등잔에 있는 불. 우리 옛날 기억 더듬어 보면 우리 옛날에 호롱불이 있었죠. 그런 걸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만한 등잔이 있어요. 등잔에 기름이 채워져 있고 여기 심지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 불을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그 등잔불, 그 등불이 얼마나 비추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 깜깜한 밤에 여기 깜깜해요, 여기 대비실에. 그 등잔불 이렇게 켜면, 등불 켜면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환하게 사사시 다 들여다 보일까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서 저 뒤에 밝히 보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등불은요, 내가 서 있는 내 발밑, 내 주변, 거기만 이렇게 보여줘요. 그리 밝지 않아요. 멀리 비추지도 못하는 등불, 지금 내가 있는 곳, 그 주변만 겨우 비추는 등불. 그렇지만 그 고대 시대에 해가 지고 나면 달빛, 별빛에만 의지하며 살았던 사람들에게 등불은요, 굉장한 눈부심이 계시죠. 그래도 불구하고 등불은 그렇게 밝은 불이 아닙니다. 멀리까지 비춰주지 않습니다. 전체를 다 환하게 샅샅이 볼 수 있도록 비춰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다윗은요, 그리 밝은 불은 아니어도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은 나의 어둠을 지내기에, 나의 어둠을 헤쳐가기에 충분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이 고백에 아멘이에요. 아마 여러분도 그러실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나온 인생길, 지나온 믿음의 여정들을 생각해 보세요. 이런저런 어둠들이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이런저런 힘겨움이 있었잖아요. 때로는 정말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고 여기서 끝나고 이제 끝나는구나 하고 싶을 때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께서 전체를 다 환히 볼 수 있도록 쫙 비춰주시고, 그리고 내가 인생길 지금부터 쫙 죽을 때까지 쫙 멀리까지 쫙 비춰서 저렇게 가면 되겠구나, 그렇게 알려주셨어요? 아니에요. 등불 그거 들고 그냥 그때 그 상황에서 숨 넘어가지 않도록, 꼴딱 넘어가지 않도록 그때 거기를 헤쳐갈 수 있도록, 그때 그 문제를 벗어날 수 있도록, 그때 그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냥 등불이에요. 그때 그러면서 우리 어둠과 광야를 지나온 거 아니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하나님의 나의 등불이십니다. 저 멀리까지 다 안 비춰주셔도, 그리고 지금 내가 현재 처해 있는 이 상황과 이 문제가 도대체 뭐 때문인지 어떻게 된 건지 모든 걸 다 알 수 있도록 쫙 비춰주지 않으셔도 그냥 내 발밑 비춰주고 그냥 내 주변 이렇게 비춰줘서 겨우 한 발 한 발 내딛도록 하셔서도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신 것으로 나는 충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30절을 노래하는 거예요. 30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위양하는 거 뭐 조금 도와주는 거 말고 좀 대박을 좀 터뜨려 주시고, 뭐 조금 비춰주는 게 아니라 저 멀리까지 환히 비춰주셔서 제가 더 이상 고민하지 않고 그냥 쭉쭉쭉쭉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셔야지. 이게 뭡니까? 조금 여기 조금. 그런데 그것으로 다윗은 충분하대요. 그리 밝은 물은 아니어도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은 어둠을 지내기에 충분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다윗은 나의 어둠을 밝히시는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떻게 해요? 적진이 있어도, 적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내 앞에 떡 버티고 있어도 또 달려갑니다. 누구를 의지하고?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내 앞에 성벽이, 견고한 성벽이 떡 버티고 있어도 다윗은 그 성벽을 뛰어넘는데요. 누구를 의지하고?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할렐루야. 사람들은 보통은요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서도 가끔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앞에 저 적들이 진치지 못하고 그냥 다 싹 쓸어버리시고 내 앞에 그냥 꽃길이 쫙 펼쳐지고 평탄대로가 쫙 펼쳐지고 내 앞에 견고한 성벽 다 무너뜨려 버리시고 제가 꽃길을 쫙 걸을 수 있도록, 탄탄대로를 걸을 수 있도록 딱 그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할지라도 다윗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겁니다. 적들이 견고한 진을 치고 내 앞에 있어도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도망치지 않아요. 다윗 앞에 견고한 성벽에 딱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다윗은 멈추지 않아요.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도망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두울 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셨어.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이 도와주셨어.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내가 그때 뛰어넘었지. 작은 도움이었지만 내가 그때 죽지 않고 살았지. 작은 도움이었지만 그때 내가 갈 길을 내가 조금 알 수 있어서 또 한 발을 내딛게 되었지. 그래서 내가 살았지.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진을 달리며 성벽을 뛰어넘는, 그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적진을 향해 달려가고 성벽을 뛰어넘는 다윗, 그 다윗이 바로 나의 길을 소원합니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제 여러분들은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나! 그러면 됩니다. 나! 적진이 내 앞을 가로막고 견고한 성벽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달려가고 뛰어가는 다윗이 오늘날 누구? 할렐루야. 우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곡조 있는 기도 믿음으로 찬송하십시다. 우리 찬송가 358장 2절.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강한 원수들이 내 앞에 진을 치고 있다 할지라도, 견고한 성벽에 딱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 그분이 도와주시고 그분이 내 어둠을 밝혀주시고 그분이 은혜 주시고 그분이 힘 주시면 살 수 있다. 그러면 내가 적진을 돌파할 수 있다. 저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다. 그렇게 이번 한 주간 우리 살도록 하십시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우리 2절만 우리 함께 힘있게 찬송하십시다.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세움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세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의 세움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어둠이 있습니다. 죄악이라는 어둠이 있기도 하고요, 힘겨움이라는 어둠이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의 등불이셔서 그 어둠을 밝혀주시고 또 살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나의 등불이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내 앞에 적진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상벽이 버티고 있다 할지라도 달려가 뛰어넘는 인생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봉헌 드립니다.